자, 중사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친구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친구 안녕. 친구 안녕. 혹시 이번째 얼굴 한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뭐 가지고 친구 이제 한번 확인해보시면 나눠볼까요? 친구가 머리를 잘랐는지, 아니면 전배 뭐하는지, 얼굴이 타는지, 아니면 잘생겨졌는지, 못생겨졌는지, 친구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한번 나눠볼까요? 요즘에 좀 많이 바뀌고 힘들고 지친 시간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영양제 꼭 챙겨 드시고요. 네, 삼시세끼 거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영양제 챙겨놔야 나중에 서서 걸어갈 수 있고 앉아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거 다니지 마시고요. 영양제 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규칙이 너무 많아요. 어떤 규칙이 많은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경의 제목이 뭐였죠? 어떤 말씀이었죠? 레위기. 레위기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지 혹시 잘 아는 친구 있나요? 레위기는 거룩하게 사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을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27장이 27개의 장이 모두 어떤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법, 재판법은 말 그대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법, 무덤법이라는 건 이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레위기는 27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법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순서가 있고 이런 절기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재판법이라는 건 과실과 배상에 대해서, 또 땅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도덕법은 십계명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 도덕법이 시작하는 이 시작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래요. 그 선포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물론 어떤 상태나 어떤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한다면 구별된 것을, 구분되고 구별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상태, 구분된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 이 거룩한 것,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 수많은 규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토라라고 앞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토라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말씀에는 무려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613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의 말씀은 그 중에 몇 개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600개 다운. 500개 다운. 300개 다운. 200개 다운. 200개보다 더. 200 몇 개? 250
250개 다운. 230개 업. 240개 업. 맞습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에는 여러분 247개 정도의 율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247개 무려 토라라는 5개의 말씀 중에 40%의 율법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거룩하기 위해서 247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기 쉽겠나요? 247개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레위기 율법 중에 뭐뭐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긍정 명령문이라는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52개고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고 있지 않아 가만두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말씀이 19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율법이 어떤 율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율법, 규율, 계명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막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사소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정해버리신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 율법들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바비를 제때 주어라 라고 율법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알바비를 제때 주어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말하신 걸까요? 성경에서는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 알바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품꾼의 삭시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해요. 지금 맞아요. 네, 목사님도 출연하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다음 또는 이런 패션은 따라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율법도 있다고 해요. 이런 패션은 하나님이 이 패션 따라하면 너는 거룩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패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너 10개를 심었으면 10개 더 거두면 안 돼. 10개를 심었으면 9개만 거둬 라고 말하는 이상하게 손해를 보게 하는 율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야 똑바로 배려를 해야지, 동정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배려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율법도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율법은 굉장히 심각한 율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일상 속에도 굉장히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탈모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율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모는 죄가, 하나님이 탈모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율법의 개념도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집에 곰팡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이런 율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율법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런 사소한 내용들이 아니라 뭔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씀 어떻게 봐야 돼,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알바비를 그때 줘야 돼 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했냐면 이전에 사람들이 여러분 알바비를 언제 받을까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당으로 받는다면 일을 시작할 때 받을까요? 일을 끝날 때 받을까요? 맞아요. 일을 끝날 때 받는데 알바비를 줘야 되는 고용주들이 이 돈을 저녁에 주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안 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안 주고 싶은 내 욕심,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받아서 손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평분의 삭스를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안 돼 라고 정하신 거예요. 저런 패션은 따라하지 말고 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시면 2가지 옷감을 붙여서 만든 옷을 입지 말래요.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의 옷도 율법대로 입으면 안 되는 옷이 되겠죠. 근데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때는 왜 2옷감을 붙인 옷을 입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때문에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가지 옷으로 연결된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바지부터 위에 옷까지 천 하나를 이렇게 둘러싸는 옷에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옷감, 세 가지 옷감, 여러 가지 옷감을 붙여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게 그들의 옷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옷까지마저 문화를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그렇게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켜 라고 말해서 이런 말씀하셨고요. 추수할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똑바로 배려해 동정하지 말고란 말은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하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용서하거나 모든 것을 배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뭔가를 훔쳤다고 했다면 가난한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가난하다는 이유가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정지하지 못한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배려가 아니다. 그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나누는 것도 나눠야 되고 내 자리도 양보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가난이 그들을 잘못되게 배려하고 잘못하게 인도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탈모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이 율법은 왜 나오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탈모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탈모를 가지고 뭐가 튀겨서 하나님이 탈모여가지고 찔려서 이랬다고? 야 너무하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모를 오 근데 진짜 비슷한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지호 왜 지호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대본에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왜? 돌려서 비슷한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목사님 알려주겠습니다. 딱 들고 왜? 고기 흉측해서 너무하다 흉측하니?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나병이라는 피부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병, 몸에 하얀 곰팡이 같은 병이 걸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아프구나, 이 사람이 많이 피부가 아프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병이야. 이 병은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피부병이다 보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그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도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며 햇빛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토분 같은 걸 써가면서 살아가면 나병에 걸리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머리 빠지는 일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병에 걸리지 않고 머리가 좀 빠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한테 김대대 목사 나병 걸려서 머리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세우거나 제사장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그 사람을 몰아넣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탈모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모르는 죄로 추측해서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을 거야. 쟤는 목사님은 황사롭게 생겼으니까 혹신교다 하고 사람 때리고 다닐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추측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라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탈모는 죄가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집에 곰팡이 생기지 않도록 청소 잘해 라고 율법을 정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사실 나병과 비슷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몸에 핀 곰팡이뿐만 아니라 집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도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몸과 내 마음만 잘 가꾸지 말고 나의 삶의 삶마저도 잘 가꾸어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에도 오늘 소개한 거는 7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레위기 7개씩 몇 가지 율법이 더 남았다고요? 240개 율법이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240개의 율법, 심지어 알바비를 주는 영역에도
옷 입는 거마저도, 내가 결과를 얻는 거에도,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에도, 심지어 내가 보고 느끼는 거에도, 내 생활 방식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계명들을 나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런 레이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나는 평생 거룩하기는 힘들겠다. 나는 거룩함이라면 좀 거리가 멀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던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율법이 많고 왜 이렇게 다양해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걸 지킬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거룩하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거룩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룩해졌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거룩하고 싶고자 그 마음을 나누고자 목사가 된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이 247개 토라로 보면 600개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계명, 수많은 율법들을 만드셔서 우리 삶의 이런 세세한 요약까지 모든 규칙을 정해주셨던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 맨 위에 적혀있는 한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따뜻한 주입식 교육으로서의 예리자이기 때문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만 알려준다면 이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고 살 것을 너무 잘 알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이 성막을 떠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기억하고 살지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수많은 계명을 만드셨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을 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집을 가는 길에는 내가 차를 탈 때,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내 것을 지불할 때 이런 모습들의 계명을 정하셔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고, 집에 돌아가서는 집을 잘 정리해야지, 청소해야지, 옷을 이런 걸 입어야지 라는 그런 삶에서도 계명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셨는데 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한 곳에만 하나의 계명만 정해놓는다면 우리가 잘 따르기 어렵고 거룩하기 어려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수많은 부분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삶의 수많은 기회 가운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잡고 거룩하게 소망한다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수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심지어 내가 일하고 알바비를 받는 순간에서, 옷장을 열어 옷을 입는 순간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순간에서도, 심지어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의 순간에서도, 삶의 생활하는 순간에서도 단지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안에서 성경책 안에 이 내용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247개나 되는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또 알았으면 하는 이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주입식 교육,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게끔 삶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예시를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니까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고,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고, 일어나면은 이불 개우고, 양말 뒤집어서 보지 말고, 사람이 섰으면 슬리퍼를 여기 올려놓고,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 좀 하고, 예배당 들어올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어? 네. 왜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싫어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아니겠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올바른 아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같은 마음이세요. 대머리 보고 욕하지 마. 집 청소 잘해.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뭘 그렇게 입지 마. 라는 수많은 사소한 대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고 세상의 기록들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내일기를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계명들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한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말씀의 내용들이 기억날 때 성의 한 7개의 내용들이 생각날 때 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는구나. 나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했네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럴 때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은 단지 내가 한번 하나님으로 막 처음 와서 갑자기 마음이 푸르해졌어요 이게 아니라 거룩함이란 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별돼서 살아야 될까, 어떤 구분된 삶을 쫓아야 될까 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거룩함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시면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선 모두 들어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삶의 세세한 모든 부분에 그 계명을 정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주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계명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들, 이게 구분된 삶인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마음속에서 주시는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정말 성장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 앞에서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계명의 모든 핵심이 사랑임을 기억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랑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주님 그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